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정결의 기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주요 활동지였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는 예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대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른 여인은 이제는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냉대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귀찮게 하는 여인을 돌려보내시라고 재촉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며 간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냉소적인 대답을 들은 여인은 뒤에 있다가 곧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여인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부르는 개로 비유하시며 다시 거절하십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적으로 수긍하며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인은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지만 그 능력이 흘러넘침을 고백하며 부스러기 은혜로도 딸이 낳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다른 엄청난 반전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자 그때로부터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나 체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다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각색 병자들을 데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자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말만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망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임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서 39절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는 일명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천국잔치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천국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시기를 요청했지만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현실과 한계를 증명하는 오병이어를 내놓았지만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스스로 그들의 현실과 한계를 토로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처럼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굶주린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7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서이지만 복음의 보편성을 매우 강조하므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로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나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나라여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나라인 것입니다. 드로와 시돈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세상에 그어놓은 경계를 넘나들며 복음을 선포하는 작은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부스러기 은혜로도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치유받은 병자들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이나 굶주린 무리들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가난 나의 인생에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